본문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이에요. 7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고발한 스데반이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나무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발을 했는데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스데반 한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스데반이 막 자신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이제 목사님들 막 연세 많으시고 뭐 총회장하고 이런 목사님들 앞에 한 집사가 당신들 뭐 막 이러면서 이 목회자들의 잘못한 거, 총회장이 잘못한 것을 막 집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들어서 꾸짖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세 드시고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한 목회자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똑같은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올려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저걸 어떻게 보내버리든지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보내버리겠다. 얼마나 속이 뒤틀렸던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일을 갈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드러내니까 진짜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화를 내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예언자를 죽였던 그들의 조상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 말씀을 들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당신의 조상들이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렇게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악한 것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극심한 분노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막 몸이 막 쫙 하고 막 이를 갈고 눈에서 막 광선이 나가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를 막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건 누구의 모습일까요? 천사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모습. 사탄의 얼굴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악한 것에게 이미 자신들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로 이런 똑같은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변해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요, 얼굴빛이 바뀌어요. 왜 그래요? 악한 것에게 이미 마음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주님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악한 것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악한 것에게 붙들리지 않기 위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결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내가 이번에는 화 안 내야지? 그러면서 막, 난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나 화 안 낼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막 여러분 옆에 와서 막 욕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화 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편하고,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못 살게 굴고 마음을 막 계속 흔드는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화가 치밀어 이를 갈던 유대인들과 달리, 그런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성령 충만해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해요. 결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정말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 능력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만은 내가 뭐라고 해도 내가 대꾸하지 말아야지, 말대답하지 말아야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있다면, 성령 안에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55절에 보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품이 좋고 마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좋은 마음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봐요.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때가 왔구나, 자신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껴졌을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몇 절입니까? 55절. 55절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아멘. 보통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있어요. 계속 서 계시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늘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스데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여서 또 스데반 집사님을 상대하는 자들을 향하신 그 노하심 때문에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주 중요한 경기, 뭐 손흥민 경기 여기서 하면 앉아서 볼까요? 막 슛하려고 그럴 때 일어나서 막 급하게 막 일어나서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스데반은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의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두려워하는 모습 없이, 두려움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리고 5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6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뭘 본 거예요? 뭘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5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고 또 누가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말이에요. 뭐냐?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은 이제 더 이상 그 앞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스데반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말이 말이에요? 꾸며낸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감히 하나님을 하면서 스데반을 이제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인지가 되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의 상황을 인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56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때 사도행전 말고 이전에 하늘이 열린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맞히실 수 있는 분. 제가 상품권 언제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동일하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바로 그 직전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스데반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오늘 26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최초의 순교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최초의 순교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전쟁 나면 전쟁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은 전쟁 나면 도망간다 그러더라고요. 해외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죽기도 싫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여러분 지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내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5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스데반 집사의 이 말을 듣고 57절부터 58절에 보니까 일제히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이제 성전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살인도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돌로 치던 이런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회에서 지금 누가 이 일을 벌였어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유대인의 공회에서 이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형 집행은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사형도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집행관 총독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사형이 로마에 의해서 집행되어질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도 어기고, 로마의 법을 어기고 지금 공회의원들이 불법으로 사형 언도를 하고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 거예요. 보통 당시에 돌을 던지는 사형장은 구덩이였대요. 큰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에 사형당할 사람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먼저 이 죄를 증명할 수 있었던 증인 3-4사람이 먼저 큰 돌을 가지고, 자신들이 들 수 있는 큰 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향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인들이 던지고 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들고 있던 그 주변에 돌받치니까 돌을 들고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였다고 해요. 이들은 법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게 돼요. 왜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났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지금의 유대인들, 머리에 검은 모자 쓰고 다니면서 수염을 길게 닦고 검은 긴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 그 유대인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육신을 입은 메시아예요. 구원자, 인간적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어야 해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준비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메시아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를 해결해줄 인간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도 믿고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관념, 그들의 생각의 메시아는 인간이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10계명의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계명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공동체 앞에서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오늘 59절에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이 끝난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죄를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용서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으로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를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 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요. 나를 향해서 뭐라고 욕은 아닐지라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집사에 불과했어요. 교회에 세워진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도 돌리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정답은 성령 충만에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를 상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스데반.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쏘아보지 않고 하늘을 조용히 올려다보면서 스데반 집사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무릎 꿇고, 그가 무릎 꿇었던 그 무릎 꿇음은 어떤 무릎 꿇음이었을까요?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기도,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는 기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돌로 치는 자들이 용서를 구하는 것, 이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60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그는 잠들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린 자는 죽음이 아닌 평안의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거예요. 죽음이 아닌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잠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저는 부고를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그럴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하나씩은 부고를 받고 있네요. 저희 학과 과 선배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천국에 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믿음이 있으시고 목회자,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죽었고요. 그런데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타 장례식장이랑은 좀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가면요, 주로 하는 게 고기예요. 아이고 아이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물론 그 사람을, 기독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지만요,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요, 기쁨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를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깐의 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의 이름,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제가 무슨 행전이라 그랬어요? 성령행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듣고 있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소리 한번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돼서 나도 이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일하셨던,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좋은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나도 내 안에서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나도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고대하고 기대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갔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까지도 순수하게 지켰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능력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성령님,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도 임해 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여 주셔서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결단으로도 안 돼요. 내 마음가짐으로도 안 돼요. 내 성품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니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가 죽지 않고 잠들었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서 그런 모습이 가능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의 이름, 내가 용서받았사오니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용기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잘 나가고 누리고 풍족하게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주셨던 그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내가 이 시간 성령 붙들고 예수의 이름이신 그 성령 충만하기로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